오늘은 예수님과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있던 병자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 명절인데요. 우리나라 명절에는 다 어딜 갑니까? 주로 고향에 많이 가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에는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의 명절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명절 때는 못 가는 사람 빼고 안 가는 사람 빼고 다 예루살렘 간다. 할렐루야.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들리게 되어집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고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이 따로 있어요. 성전을 보호하는 성. 그런데 그 성전을 들어가는 여러 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 이 양문이라는 건 뭐냐면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왜 양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겠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양문 바로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원래 어떤 못이냐면 양을 몰고 이제 자기 고향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이 목도 마르고 또 털에 막 먼지도 묻고 지저분해지고 막 그러겠죠. 그 상태로 데려가면 제사장들이 이거 불합격 그러면 그 양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목마른 양들에게 물도 마시게 하고, 그리고 물을 떠서 양의 털을 깨끗이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뽀송뽀송하게 깨끗한 하얀색의 그 양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었던 곳이 원래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굳이 이 양문이 있는 데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을까?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제물이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드려질 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시려면 주로 이 양의 문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니까 하고 이 양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리시죠. 그런데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본래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와요. 바로 병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장소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괄호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괄호 안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후대에 누군가가 이게 첨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첨부시켜놨다.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여러 가지 사본들을 대조해서. 그러면 왜 이 내용이 첨부됐을까? 만약에 이 내용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고 베데스다 연못에 왜 이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할 후세대를 위해서 적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덕분에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던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이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전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곳에서 가끔 그런 치유의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행각이 5채나 지어져 있었다라고 그래요. 행각이라는 건 뭐냐면 벽이 없이 지붕만, 기둥과 지붕만 있는 건물을 행각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정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자처럼 뭐 사각형이나 육각형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직사각형, 그래서 아주 기랗게 되어진 그런 직사각형의 건물인데 벽이 없이 기둥과 지붕만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행각에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자신이 치유될 순서, 그러니까 이 연못의 물이 막 확 솟구쳐 올라올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주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오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 오직 한 명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본 순간 그가 정말 오래된 병자임을 단박에 알아보셨습니다. 이 병자의 이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아무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오래된 병자임을 예수님이 알아보셨다고 말했고 사도 요한이 그 앞에 38년 된 병자라고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고 아직도 낫지 못하고 이곳에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만으로 우리는 그가 중증의 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병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가 주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환자 개인으로는 지금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투병 가운데 가족은 지쳐 떠나갑니다. 이제 자신을 도와줄 사람 없죠.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사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입니다. 38년.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쓰러졌을까 생각할 때 뇌출혈일 가능성이 90%라고 얘기해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진짜 아무것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38년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떠나는 거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죠. 친구들이 이제 안 찾아오는 거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기본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두 번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경험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첫
첫 경험의 그 짜릿함, 예수님을 내 안에 만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느껴지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첫 순간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만 만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절망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에게는 불가능했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5채의 행각이 있고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명에게만 기회를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주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를 고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굳이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셨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2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그는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겁니다. 모두가 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 누구 하나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보다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찾아오는 가족도 있고 한데 자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이 더 사무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간절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2번째로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곳에 온 지 얼마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병이 나자마자 이곳에 달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의사를 찾아가 보고 방법도 찾아가 보고 이런저런 좋다는 것 다 먹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치유가 안 되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이곳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몇 년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곳에도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언제까지 버텨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죠. 포기해요. 포기하면 사실 그거로 끝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더 이상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을 때 그 포기하지 않는 그것만으로도 기회는 여전히 그에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실제로 어떤 분이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분이 이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왔는데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어떤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창고에 눈에 딱 띄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창고 안에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저거를 내가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는데 왜 저게 창고에 쌓여 있을까? 저게 나한테 주어졌더라면 그때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얼마 전에 기도했던 건데 왜 저거 안 주시고 이게 창고에 있어요? 저거
언제 내가 기도했던 건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거든요. 저것만 주셨으면 주님 그때 내 숨통이 트였을 텐데 왜 저거 안 주셨어요? 이렇게 막 거기 쌓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막 항의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이거 다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다 준비한 거야. 그런데 다 준비가 되어서 너에게 주려고 하면 너는 포기하고 뒤돌아 있고, 주려고 하면 포기하고 뒤돌아서 있고, 이 모든 걸 너를 주려고 만들었는데 결국은 뒤돌아서서 받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서 여기에 있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래, 그때 조금만 더 기도할걸, 조금만 더 인내할걸, 조금만 더 기다릴걸. 왜 그때 에이씨 안 되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이 이건 안 되나 봐,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뒤돌아섰을까? 그렇게 후회가 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간증할 때 늘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응답을 만들고 계십니다. 받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지 물러가 5만 번 응답받았다고 했습니다. 응답받은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겁니다.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응답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100% 응답받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님이 주실 그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며 끝까지 버티고 인내한다면 우리는 결국 그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간절한 마음, 사실 더 간절해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간절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간절함,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귀한 승리,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문 6절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또 물어보신대요. 예수님이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한테나 가가지고 막무가내로 너 이거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거 고쳐줄까, 너 이거 고쳐줬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 낫고 싶어? 너 낫고 싶은 의지가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주님, 저 고치고 싶어요. 저 병 낫고 싶어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요. 그냥 그렇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대답하면 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곳에서 치유받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까? 낙심 때문입니다.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는 있는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는 있는데, 이미 그의 마음은 있는 대로 상처를 받은 겁니다. 너무 병이 오랫동안 안 나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낙심이 됩니다. 또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를 받을 겁니다. 친구들이 떠나가는 모습, 그리고 친구들이 한마디 하는 한마디가 그에게 정말 상처로 고스란히 쌓여갔을 겁니다. 그렇게 그는 겉모습보다도 오히려 그 속사람이 더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포기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낙심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소연도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니, 그런 예수님께 이런 하소연도 하는 거죠. 관심도 안 가지고 자기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 불러서 이런 하소연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정말 자기 마음 안에 힘들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말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듭니다.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듭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이 말 뒷면에 있는 그 마음의 외침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을 먼저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도 있고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 아시지요 한마디만 해도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주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그 말 한마디도 제대로 입에서 나오지 않아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가 그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이 제대로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야단칠 만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억울한 마음이 야야야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울면서 그냥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38년 된 병자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의 절망에 대한 표현이고 아픔에 대한 표현이고 정말 주님 앞에 낫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그런 그의 절망을 보셨고 그의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가 나았다, 너는 이제 나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38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병으로부터 너 이제 자유하게 되었어, 너 이제 병 다 고쳤어, 너 이제 건강해질 거야, 너 이제 건강해졌어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은 오히려 그때 그를 치유해 주신 것이죠. 그가 즉시 순종하여 일어났을 때 그의 몸은 자신의 의지대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무려 38년 만에 자신의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워있던 침상도 번쩍 들어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종의 시간,
그 짧은 그 순종의 시간, 그 한순간에 정말 주님의 치유가 임하신 겁니다. 순종에는 주님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물가에 서 있는 소년의 어머니는 놀라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며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건장한 청년이 그저 물끄러미 허우적거리는 소년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그 청년에게 정말 사정합니다. 그 청년을 붙들고 제발 내 아들 좀 구해주세요. 내 아들 좀 건져주세요. 당신 이렇게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는데 얼마든지 내 아들 구해줄 수 있잖아요.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 청년을 붙잡고 애원을 했지만 그 청년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이 소년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소년의 힘이 다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도 못하고 축 늘어져서 그냥 물 위에 둥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때서야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그 소년을 무사히 구해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소년의 어머니는 고마움보다 원망 섞인 마음이 더 컸습니다. 왜 진작 이 아이를 건져오지 않았어요? 인공호흡을 마친 청년은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동안에는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구하러 들어간 사람을 죽기 살기로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나까지 죽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허우적거릴 힘도 없어졌을 때 그때는 손쉽게 구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칠 때 그저 바라만 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왜 안 도와주실까? 왜 안 도와주실까? 왜 응답해 주지 않을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힘을 빼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것이 자존심 세우는 거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힘이 꽉 들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뭐 해주실 만하면 해주시든지요.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직도 멀었구나. 아직도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좀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주님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병자를 고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주님 앞에서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명예나 권력이 아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 나의 힘은 빼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는 힘을 팍 줘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반대로 나는 힘을 꽉 주고 주님은 흐리멍텅한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힘을 빼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에는 힘을 꽉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소망이 얼마나 강한지, 주님,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게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그때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달려가는 2025년이 되어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간절한 소망의 말씀, 내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주님의 음성으로부터 들려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5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